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래에 담아주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까지 왔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계속 반복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래서 또 범죄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찬양, 노래 속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담아주셔서 절대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 그것을 노래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는요, 신비한 힘이 있죠. 그렇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어렸을 때 배웠던 동요는 안 잊어버려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18번 유행가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노래는요,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에 찬양을 담아서 주신 거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래라는 도구에다가 담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노래에다가 찬양을 담아 주셨냐면요, 노래는 반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반복하는데 말을 반복하면 지루해요. 여러분, 들은 설교 또 들으라 그러면 벌써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심지어 그렇게 재밌던 드라마도요, 2번 보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오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여러분 몇 번 부르셨어요? 수도 없이 부르셨죠? 근데 그 찬양 딱 나왔을 때 아유 또 불러?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없죠? 노래의 힘이 뭔지 아세요? 반복해도 힘들지 않는 게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찬양함으로 반복하는 죄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찬양을 노래에 담아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노래는 감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있었던 찬양을 부르면 그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으로 기억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감성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이민 역사에 사탕수수밭에,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성도들이 이민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데요, 그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면 힘들었겠죠.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같이 새참을 먹으면서 찬송도 했는데요, 그때 많이 불렀던 또 한 가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의 봄이에요. 예, 고향의 봄. 고향의 봄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러분, 그 사탕수수 밭에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일하면서 이 노래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 부르다가 서로 하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예. 혹시 여러분 이민 오셔서 힘드실 때 예, 고향의 봄 부르시면서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진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노래에는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래 속에 찬양을 담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사랑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위로의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락과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찬양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19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일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가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 어떤 분이 마스크 쓰고 저한테 와서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이렇게 이제 모르는 분이 인사를 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그분은 아는데 제가 모르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계하면서 누구시죠? 마스크를 딱 벗으시는데 잠깐 한 6개월 여기 와 계셨던 PD님이에요. 근데 그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딱 벗자마자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행사 때문에 오셨대. 네. 자 여러분, 기억 못했을 때 제 태도가 어땠다고요? 누구시더라? 기억했을 땐 제 태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고!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의 태도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의 태도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의 예배의 태도와 하나님을 잊은 성도의 예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태도가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네.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내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정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조금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제가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못 봤겠지만 아빠는 봤어. 엄마가 너를 낳을 때 피를 대야에 이만큼 쏟았다. 아빠가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걸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는 이해할게. 왜?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마한텐 그러지 마. 엄마는 널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그러면요, 태도가 싹 수그러들어요. 여러분, 내 삶의 태도가 정돈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노래 속에 담아주신 메시지, 지키신다예요.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메시지를 기억할 때 삶의 태도가 달라요. 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건 시적 표현이죠. 그런데 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별들이 너희를 항상 비추는 것 같이 밤에는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아멘.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도 하나님이 다스려 너희를 보호하신 것 같이 강이 항상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흐를 것이며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이 너희를 비추듯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이며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너희를 비추듯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잊으면 네토가 어떻게 보내요? 예. 마치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같이 돼요. 예수님이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거 깜빡 잊고 전부 다 버리고 그냥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우린 다 죽었어 이러다 다 죽었어 막 그러다가 한 명이 예수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고 계시면 어떡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나이다. 뭐라 그랬다고요? 다 죽게 생겼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하셨죠.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이 폭풍이 커서가 아니에요. 잊었기 때문에. 그때 찬송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찬양을 주셨어요. 그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을 기억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별을 통해, 하나님이 달을 통해, 하나님이 해를 통해, 하나님이 강을 통해, 바다를 통해 나를 지키신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렇죠?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태도가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 풍랑을 맞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에 찬양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면 그때 내 태도가 달라져요. 여유 있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전과 후가 하나님을 잊었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의 태도와 기도하기 간 후의 태도가 다른 게 온전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근심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죽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니 그 다음에 태도가 어떻게 변하셨어요?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온다.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칼 품고 있다가 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둘렀겠어요?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칼 휘두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칼 없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뭔지 아세요? 입술의 칼이에요. 말의 칼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험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말이 온유해져요. 여러분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주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아주셨다고요? 지켜주신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를 내가 뭐 하게 된다? 기억하게 된다. 기억하면 내 태도가 바뀐다. 여유 있게 바뀐다. 초조함이 평안으로 바뀐다. 두 번째로 노래 속에 담아주신 메시지는요, 동참하라예요. 동참하라. 오늘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저주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저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와 동행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축복 바깥에 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주하라라는 말은 없던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음을 뭐하게 하라? 깨닫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시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십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십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건 저주를 쏟아 붓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함으로 내가 저주 속에 있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인생에게는 동참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이란 없어요. 그런데 동참한 여인이 나오는데 야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야엘이요, 시스라가 도망왔는데 원래 야엘의 집이 시스라와 언약을 맺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왔는데 숨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달라 그랬는데 우유를 잔뜩 먹였어요. 여러분 우유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요? 졸리죠. 그러니까 숨어서 덮어쓰고 자는데 그 사람에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런데 야엘이 복받은 여인이래요. 여러분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의 싫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싫어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싫어하라고 하셨어요?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하셨죠. 너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싸워요? 악한 영하고 싸워요? 악한 영하고 싸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동참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많이 불렀어요.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제가 반주에다가 얹어 부르면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바로 이 동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 시를 쓴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전신 마비에, 네, 태어날 때부터 그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동참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참을 찬양을 통해 기억하면 나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신기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워요. 야손 왕과 바락과 드보라가 싸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것이 바락과 드보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인데, 바락과 드보라가 나를 뭐한다?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나를 도왔다. 그런데 돕지 않은 그들이 있는데 메로스에 사는 그들은 나를 뭐했다? 돕지 않았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자예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참을 기억하면 전쟁이 주께 속했음을 절대 잊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아주 정신이 복잡해져요. 네. 제가 처음에 34세 담임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 어지럽더라고요. 왜 어지럽냐?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나? 막 집회, 막 부흥회 이런 거 해야 되나? 막 찬양 집회 많이 해야 되나? 네. 아니면 막 기도해야 되나? 성경 공부해야 되나? 다 해야 되나? 결론은 다 해야 되더라고.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요, 막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세요. 뭘 기억하게 하세요? 동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지, 내 역사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니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역자들이 힘들어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나가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내 목회, 내 사역에 하나님이 동참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일에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에 동참하시지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이에요. 이스라엘 내 거 아니에요. 자녀 내 거 아니에요. 내 삶도 내 거 아니에요.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그냥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제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모든 게 다 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요. 네. 남자, 여자, 남편하고 아내가 부부싸움 하다가 죽여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긁는 복권 300만 불 당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 나누려고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인 거예요. 야, 참 그거 당첨되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잊으면 이런 악함이 우리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노래 속에 담아주신 메시지. 주를 사랑하라. 네, 주를 사랑하라. 자, 오늘 마지막에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거룩해져요. 네.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악함이 계속해서 커져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악함이 더 커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특별히 부와 명예를 사랑하면 인간의 악함이 아주 극대화돼요. 시스라의 어머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자, 부르짖는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 전쟁에 나갔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지금 아들이 돌아오는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뭘 갖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량물. 우리 아들이 전쟁 나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겠지. 빨리 와라 내 아들아. 근데 여러분 그 금은 보화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그 금은 보화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죽여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이 뭐만 하면 돼요? 성공하기만 하면 돼요.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이웃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 뭐만 중요해? 노량물 빨리 갖고 와.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여러분 그 처녀가 누구의 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딸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딸을 빼앗아가지고 종으로 만드는 것을 전혀 안타깝게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잊은 부와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과 명예와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명예와 세상을 사랑하면 악함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뭐예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악함을 제어하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노래에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주 방점을 찍습니다.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시스라 어머니가 옷을 되게 좋아하셨네요. 그렇죠? 네. 아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빼앗아가지고 제일 좋은 채색 옷 가져다가 나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진 영혼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바로 악함이 내 속의 역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기도를 올리고 드려요. 여러분, 감사로 죄 짓는 걸 아세요? 아유, 목사님, 감사로 죄를 짓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병사로 파병됐다가 죽은 병사들도 있죠. 근데 살아 돌아온 병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 돌아온 병사의 어머니가 여러분, 이런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제 아들 살려주셨군요. 다른 아들은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내 아들은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일날 엄청난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게 감사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이 팬데믹 때 우리 교회 잘 살아남은 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 닫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문 닫는 교회 니네들이 그따위로 예배드리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문 닫은 거야? 그러고 마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 팬데믹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기억하라고 하시고, 특별히 찬양 속에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속에 메시지를 담아주신 거예요. 지켜준다, 동참한다, 그리고 주만 사랑하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속에 기억되어 내 삶이 온전한 삶의 태도로 정돈되고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